신명기 17장 12절 20절이건 왕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15절 말씀. 신명기 17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너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이번 주님께서 택하실 자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제 예언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를 소록할 하나님께서 헤롯이나 아니면 빌라도나 아니면 로마 시저나 카이사르 시저나 이런 사람을 너희 왕으로 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 그 유대인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냥 이제 유대 왕이나 이스라엘 왕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언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인데 그 택하실 자를 왕으로 세우라. 오늘 왕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에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배움을 얻도록 그리고 경과 훈계를 받도록 하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 또 놀라운 변화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저 깨닫는 그 주의 영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늘 저희를 복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은 왕에게 주어진 명령과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세울 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왕으로의 자격 요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거했지 어떤 지역을 차지해서 왕국은커녕 도시조차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 아브라함을 족장 하는데 뭐 족장이라면 족장이지만 뭐 종들을 사서 자기 종들 산 게 다니까 뭐 족장이라 할 것도 없죠. 근데 어쨌든 도시조차도 세우진 않았어요. 요셉을 이집트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한 도시에서 따로 거했을 뿐입니다. 출애굽 때 그들 이끈 모세를 성경은 모세가 왕이었냐면 왕은 왕이었어요. 여수룬의 왕이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수룬의 왕이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왕이었는데 그러나 모세는 왕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있었지만 그들이 그할 영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있었는데 영토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이어 가나안 정복전을 이끈 여호사 역시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되겠다고 하면 사실 못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겠다고 마음만 먹었으면 여호사는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지만 평생 동안 그리고 뭐 세습도 가능했을 겁니다. 전쟁 영웅이었으니까요. 그런 정복전쟁을 마친 후에 땅을 분배해 준 데는 그냥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자기 유업에 그냥 살았지 왕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재판했는데 그들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때 왕이 없었다 하고 분명히 나옵니다. 사사기 22장 25절에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날들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날들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가나안 정복전쟁 이후로부터 왕이 없었다고요. 사사시대까지 왕이 없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뭐 자치제니까요. 진짜 지방자치에도 이 정도의 지방자치 분권 시대가 없었던 겁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말씀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이제 사사기에 12명이 나오고 여기 이제 사무엘서에 기록된 엘리와 사무엘을 포함하면 이제 14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오랫동안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될 자격 요건에 대해서 미리 율법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주변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필수 자격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 너희들이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군대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선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겁니다. 내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자, 내 형제들 중에 하나. 이는 주의 영을 받은 예언자는 제사장이 신탁을 받아서 왕으로 지명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선택한 자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선택하신 자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하면 이 말은 예언자나 제사장, 그 주의 영을 받은 예언자나 제사장이 신탁을 받아서 왕으로 지명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지명을 하든지, 사무엘이 지명했죠, 둘 다. 사울도 사무엘이 지명했고 다윗도 사무엘이 지명했어요. 신탁을 받아서 왕으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영을 받은 예언자나 제사장이 지명한 사람을 백성은 인준하는 식이죠. 사울이나 다윗이 그런 경우입니다. 여로보암 역시 예언자를 통해서 신탁을 받아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냥 왕 되겠다 왕 된 게 아니라 신탁을 받았어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는 솔로몬이 주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야 됩니다. 그리고 타국인에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 유대인들이 시저 외에는 자기들의 왕이 없다. 우리는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다고 했을 때 이것은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역하는 반역이었습니다.
디저는 그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헤롯 왕도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족속으로 율법이 말한 너희 형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왕이 된 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을 많이 늘리지 말 것입니다. 이건 국방력에 관한 거죠. 말을 많이 늘리지 말 것. 이건 이집트로 백성을 되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군사력 강화나 군비 증대로 백성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비의 지출이 늘어나면 징집과 더불어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방 군대가 아니라 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입니다. 왕이 아내와 첩을 많이 두면 마음이 미혹됩니다. 특히 이방인 아내들을 많이 두면 마음을 노력해서 다른 신들을 따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대표적인 이 명령을 어김으로써 말년에 타락하고 배교로 생을 막아뺐습니다.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예. 왕은 최고 권력자인데 재물까지 쌓고자 한다면 하나님 주신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게 됩니다. 이 셋은 왕이 군사력, 말은 군사력이고, 일부 다처제는 이거 뭐냐면 정치적 동맹이죠. 외교적 정치적 동맹이고, 재물은 이제 은금은 재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과 정치적 동맹, 외교, 그리고 이스라엘 홀로 가는 민족이지 누가 연합을 해서 이 다자 외교를 통해서 국가의 안정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체제가. 그래서 군사력이나 정치적 동맹이나 재물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은 이제 왕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다루는데, 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왕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 이 명령이 아니고 이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을 다스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책을 베끼고 그것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법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신정 통치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주님께서 사사들을 임명해서 보내는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이 통치를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그게 생활이 너무나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냥 제도적으로 그냥 제도 시스템으로 그냥 왕을 태우고, 왕이 하자 뭔 사사냐, 하나님 그때마다 주는 사사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구하면서 구했는데 주님께서 왕을 주셨어요. 근데 왕을 구하면 왕을 누굴 세울 것인가? 유다 지파에 세울 것인가? 에브라임 지파에 세울 것인가? 지파별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왕을 세울 규례와 왕이 할 일을 미리 말해준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징병과 세금과 노역 등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왕을 구했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유다와 이스라엘은 왕국이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왕정을 유지했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12절.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고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죽을지니 너는 이스라엘에서 그 악을 제거할지니라.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법치국가입니다.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땅을 주시기 전에 법을 주었습니다. 통치자는 이 법에 따라 다스려야 됩니다. 재판관은 이 법에 따라 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고 주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이 재판에 불복하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죄인들은 자기 재판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린 재판이나 판결을 공정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려 하지 않는 자는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받습니다. 주의 법 대신 자기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을 것이라 합니다. 죽을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사형에 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 명령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자로 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주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인 것은 주 예수를 믿고 섬기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기 위함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란 사실 이 땅에서 존재 의미와 목적이 없습니다. 13절.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주제 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불법에 대한 재판과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 불법을 자행하는데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법을 어겨도 그에 따른 재판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법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도 이 사문화된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 조문에는 있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 아니면 지킬 필요가 없는 법, 지키지 않아도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을 이제 사문화됐다, 죽은 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하나의 법은 사문화된 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영원한 법이고 살아있는 법이고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면
모든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면서 다시는 주제 넘게 행하지 않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악을 피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특히 우상숭배 같은 죄는 그 땅에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14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 이르러 그것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나를 둘러싼 모든 민족들과 같이 내 위에 한 왕을 세우리라 할 때 야 우리가 국가 시스템을 좀 바꾸자. 우리 왕정 체제로 바꾸자. 이건 국가의 완전 근본 제도 개혁인 거죠. 예. 신정 체제로 바꾸자. 이럴 때 말이죠. 14절부터 20절까지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왕국이 될 때 그들이 세울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광야 시대나 가나안 정복 전쟁 때와 그 이후 사사 시대에 그들의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스스로 왕위를 고사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며 예언자이며 동시에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노년에 그의 자식들을 딱 보니까 자식들이 영 아닌 거예요. 사무엘의 자식들이 사무엘을 물려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사무엘의 지위를, 그 사사 지위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엘리의 자식들도 받고 사무엘의 자식들도 뭐 엘리 자식들보다는 좀 나은지 몰라도 뭐 비슷비슷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무엘의 자식들이 사사로 그 재판관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 같이 왕정 국가로 국가적 제도 개혁 시스템을 완전히 변혁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일이 주께 반역한 일이라고 경고했지만 주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는데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리고 그에게 말하였더라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에게 한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이제는 사사가 재판관이죠. 사사들이 우리를 재판하지 않고 왕이 우리를 재판하게 하라요. 이 일로 사무엘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왕정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강력히 요구할 때 그 백성들 요구에 따른 겁니다. 이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8장 7절에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도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그들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여 내가 그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했기 때문이라. 이제 신정체제를 좀 종식하자 이거죠. 신정에서 왕정으로 바꾸자는 건데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면서 왕을 구하고 왕정으로 정치 개편을 시도할 것을 아시고 이 일을 이 신명기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본문에 오늘 그 말씀이 14절 나도 나를 둘러싼 모든 민족들과 같이 나도 할 때 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나를 둘러싼 모든 민족들과 같이 내 위에 한 왕을 세우려 할 때 처음에는 왕을 세우자 했지만 처음엔 정치고 다음 종교예요. 나도 가면 나를 둘러싼 모든 민족들과 같이 다른 신을 섬기자 이래도 이건 자동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민족들과 같이 우리는 구별된 민족인데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민족, 거룩한 민족이라는 게 구별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서 구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구별 있지만 우리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처럼 하자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사들의 통치보다는 그들이 직접 선택한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왕을 요구한 겁니다. 나도 내 위에 한 왕을 세우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은 백성이 그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아니지만 그대로 주님은 그것을 수용을 하시고 막지 않으시고 주셨어요.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도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 이런 것을 요구하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허용하신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징계나 심판을 허락하신 것, 사악한 자가 죄 가운데 죽는 것 등 모두 주님이 기뻐하신 뜻은 아닙니다. 완전하신 뜻도 아니고 허락하신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 중에 대표적인 게 이혼 규정이죠. 이혼은 성경에 본래 불법이에요. 이혼 자체가. 이혼 규정은 불법인데 결혼의 본래 목적이 둘이 한 몸을 이룬 것이고 나누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혼 안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 평생 학대를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으로서 이혼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건 허락하신 뜻입니다. 이혼이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뜻이 아니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피해 학살을 막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규정한 겁니다. 아시리아나 바빌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징계하고 멸한 것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나 기뻐하신 뜻이 선하신 뜻이 아니고 그것도 허락하신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고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이 일은 불만족에 기인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기도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가서 달라고 하니까 주셨어요. 광야의 백성들의 탐욕에 따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탐심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걸 허락하시고 그 탐심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죄악된 욕심을 채워주심으로 심판하신 경우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주님께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구했음에도 응답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응답이 됐네? 주님이 허락하신 뜻이었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이후 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지니라. 이거는 보드라인에 주님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왕을 세운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 원하지만 그리고 세운다고 하니 내가 세우긴 하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요. 너희가 왕을 세울 때 이 정도는 지켜야 되는 거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지니라. 곧 내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최소한 이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왕정을 허락하시면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백성의 요구로 왕정 체계를 요구할 때 세울 사람은 지파의 크기나 군대의 힘이나 백성 인기나 여론이나 또는 각 지파의 장로들의 합의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세워야 된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가 12지파 연방국 가면 우리가 서로 싸울 테니까 그냥 제4장 지파인 레위 지파한테 맡겨. 레위 지파는 정치에 무관하니까 레위 지파가 그냥 임명하면 그 대제사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왕을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2지파의 장로가 모여서 합의제로 하자. 만장일치 합의제로 왕을 하자. 뭐 이럴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된다. 그 선택은 내가 하고 너희들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는 당시에 예언자나 제사장이 신탁을 받아서 지정한 사람들 중에서 그 지정받은 사람 한 명이 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는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지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주께서 레위 지파, 그 중에서 아론의 집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하신 겁니다. 예언자는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은 신탁을 통해서 주님이 택하신 자여야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이 뽑은 왕은 주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권력으로 통치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왕의 자격 요건 중 또 한 가지는 반드시 내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속한 자라 된다는 겁니다. 타국이나 이민자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타국의 속국이나 식민지가 되지 않고 독립국가로서의 지위와 힘을 지녀야 됩니다. 독립국가로서의 지위와 힘을 기르지 못하면 왕은 누가 되냐 하면 그냥 이스라엘 자체가 괴뢰국이 되는 거죠. 이집트의 속국이 되면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왕을 세우는 거고 바벨론의 속국이면 바벨론 왕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보면 백제가 침입해가지고 신라 왕국 침입해가지고 경순왕 세웠거든요. 그 왕이 여기 왕할 사람 누구 있어요 해가지고 그냥 견훤이 세운 거예요. 그 신라 말기의 왕은 견훤이 세워준 왕입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이 조선의 왕들 되면 세자 책봉부터 명나라 가서 아니면 중국 가서 이렇게 책봉식 받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러게 그냥 나온 게 힘이 없으면 다 그런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게 힘이 있는 나라에 맞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내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고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이 말은 총독 같은 지위를 받지 말란 말인데 이거는 독립국가의 지위와 힘을 유지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유다가 힘이 약할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엘리야김을 왕으로 해서 엘리야김 이제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여호야김이 사실 이집트가 세운 왕입니다. 이집트가 세운 왕이고 바빌론은 여호야김을 포로 사로잡아서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도 최소한 이들은 타국인은 아니었어요. 이집트나 바빌론이 그들 중에서 세웠지 타국인 아니었다고. 처음으로 타국인이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헤롯이에요. 로마 제국 유다의 왕으로 헤롯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을 딱 임명하고 나서는 헤롯이 이제 열받게도 자기를 왕으로 임명해서 왕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 입장에서 왕으로 임명을 뇌물을 바쳐 왕이 되는 사람인데 못 믿은 거예요. 이 사실 이거 유다 저것도 아니고 반란하고 하면서 골치 아픈데 그 총독을 따로 파견해요. 왕을 임명해주고 나서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따로 파견해요. 그 왕과 총독이 따로 있는 거. 로마가 임명한 왕이 있고 로마가 직접 파견한 총독이 있는 거예요. 그 유다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총독을 따로 파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가 도리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시저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막 외쳤는데 그것도 총독 앞에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이셨지만 시저는 타국인이었습니다. 헤롯도 타국인이었고요. 16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말들을 많이 늘리지 말 것이며 말들을 많이 두려는 목적에서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돌아가게 하지도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후로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려 하셨기 때문이라. 왕이 된 자에게 주님은 금지사항을 내리는 금지사항인데 첫째가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 여기서 말은 이제 주로 병마죠. 병마. 전쟁을 위한 말입니다. 전쟁을 위해서는 기병대가 필요하고 기병의 핵심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들이나 왕들조차 또 왕자들조차도 말이 아니라 나귀나 노새를 탔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나 군대 지휘관들은 백마를 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 대신에 나귀나 노새를 탔는데 이는 이방인들과 차별되는 특징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그가 탄 것은 말이 아니라 노새였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왕을 세우면서 명령을 뭐라 했어요? 자기 노새에 태우라 그랬어요. 자신의 노새에 태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분은 말이 아니라 뭐예요? 나귀를 탔습니다. 우리가 뭐 겸손한 예수님 하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대대로 사울 때부터 말을 탄 왕이 없습니다. 말을 타면 안 돼요. 말을 탄 적이 없어요. 나귀를 탔지. 예수님도 당연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귀를 타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도 당연히 나귀를 타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하여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 이것은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6절에 말들을 많이 두려는 목적에서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도 말지니인데 당시 좋은 말들은 다 이집트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강화하려면 이집트에서 말들을 수입을 해왔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다시 경제적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이집트에 돌아가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집트가 교역이 늘어나면 그럼 국경 부근에 뭐가 되는 거죠? 이집트의 문화나 종교나 교육이나 각종 풍속도 함께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경을 단절하지 않고 이렇게 막 물품이 오간다는 말은 뭐가 인력도 오고 사람도 오가는 거죠. 물품이 오가면 사람도 오가게 되고 사람이 오가게 되면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뭐냐 그 지역은 예, 당연히 이방 문화와 혼합이 되게 됩니다. 특히 국경 지역은 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집트의 신들이나 이집트의 가지한 풍속을 따르지 말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이 군대를 위해서 말이죠. 부국 강병을 위해서 강대국 이집트와 자정교류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이집트와 결속이 됩니다. 한국이 중국이 없어도 잘 살았지만 경제교류와 무역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중국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 한국 사람들 스스로 다 하는 말입니다. 이 중국 벗어나서 한국이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지금까지 없어도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못 산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이 요구하는 게 한국에 10년 비자를 중국인한테 한국 비자를 10년 비자를 달라는 거예요. 그 중국이 1억 명이 10년 비자를 받으면 한국 자동으로 중국 땅이 되는 겁니다. 한국 인구 4천만 밖에 안 돼요. 애까지 다 때려 뭉쳐봐야. 그래서 1년에 200만 명씩만 보내면 한국 금방 1000만 명만 되는 순간 그냥 한국은 동남아처럼 되는 거죠. 말레이시아처럼 되는, 이런 학교 상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거의 뭐 상권이지만. 근데 상권은 그냥 바로 잡히고 인구는 그냥 바로 바뀌는 겁니다. 그 막을 길이 있나 없냐? 없죠. 중국이 엄청나게 한국을 밀려들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물품이 이스라엘로 밀려들면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집트의 물품과 인력이 밀려들면 이스라엘이 특히 유다지파가 제일 밑인데 남쪽에 유다지파는 감당을 못합니다. 전혀 못해요. 그래서 아예 교역을 하지 않고 왕래를 끊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런 거죠. 16절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후로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집트로 돌아갈 일 없다. 가지 마라. 돌아가지 말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교역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교역 자체가 없다고.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지키려면 말들 구하러 이집트로 가는 일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구하러 말들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는 거 있죠. 그게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죠? 이집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모든 성경 사본은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에요. 대부분. 뭐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 할 때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지. 우리는 안디옥 사본이라 그러죠. 안디옥이냐 알렉산드리아냐예요. 그 성경은 두 개밖에 없다 그래요. 안디옥 사본이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냐예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나온 유명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제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라고 하는 주장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죠. 그 현대역 분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대신에 그라고 바꾸어 버렸고 그 출처가 알렉산드리아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말을 구하러 이집트로 안 가야 되면 성도들이 성경을 구하러 이집트로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많이 두지 말지니 이는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렴이니라. 그는 또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심히 많이 두지도 말지니라. 왕에게 금지된 또 한 가지 이런 자기를 위해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데 고대 어느 나라나 왕들은 아내를 많이 뒀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이제 제일 많이 둔 사람 3대 태종이 19명의 아내를 둠으로써 가장 많은 아내를 취한 왕으로 그 조선 왕조실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뭐 기록 안 된 사람들은 뭐 더 있을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아내를 둔 거는 19명이에요. 이는 고대 여러 나라 왕들에 비하면 전혀 많은 게 아닙니다. 아주 유교 근본주의 각에서 조선 왕들은 그래도 굉장히 청렴했고 저거 한 건 나름대로. 중국의 황제들로는요 1만 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말인가 싶은데 이거 좀 구라가 아닌가 싶을 만큼 많은 그런 경우도 있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아내를 둔 왕은 솔로몬인데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정면으로 거슬러 간 일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주의 볼 준수하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들을 많이 늘렸고 자기 아내를 많이 뒀고 은금을 심히 많게 했습니다. 다윗 역시 8명의 아내를 뒀고 많은 후궁들을 뒀습니다. 성경 이런 예로 인해서 다윗이나 솔로몬을 보니까 또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부 자체제가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예들을 이용해서 이제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게 공식 교리가 몰몬교예요. 몰몬교는 일부 다처제가 성경 교리인데 미국 연방정부에서 강력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미국 국법은 일부 일처제다. 너희가 일부 다처제로 하려면 미국에서 못 산다. 이렇게 이제 그때에도 이제 서슬퍼런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도 뭐 미국이 정신이 좀 살아있을 때지. 그래서 지금 미국의 몰몬교는 일부 다처제가 공식 교리였는데 정부의 강력한 압력과 규제로 해서 쫓겨나서 간 게 지금 솔슬레이크입니다. 그게 지금 유타예요. 그래서 다 죽으라고 보내놨는데 살아버렸어. 그래서 안 죽고 살아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성명서를 냈어요.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일부 다처제 교리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국가 법률을 준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몰몬교를 믿는 몰몬교도를 믿는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몰몬교를 믿는 신자들이 몰몬교 근본주의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한 겁니다. 저 정부의 압박에 우리가 교리를 포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당시 미국 연방정부는 이제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강화를 했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교회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막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그 근본주의자들은 그 교회를 떠나게 했죠. 떠난 사람들이 어디서 살아요? 살 길이 없지. 살면 뭐 다 잡혀 들어가니까 주 경계 지역으로 다 몰려든 겁니다. 산길에. 지금도 거기 있는 사람들 일부 다처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냥 놔두는 거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하고 뭐 유타주 사이에 경계에 있는 산길. 여러분 가다 보면 저 산에 사람이 어떻게 살까 싶은 거 있죠. 저기 왜 집 짓고 사람이 살지? 저기 어떻게 사람이 살지 싶은 곳에 그들이 대부분 다 몰몬교도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때 이제 1890년대에 그 윌프레드 우드럽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몰몬교 수장이었어요. 그 4대 회장이라는데 그 사람이 일부 다처제 교리를 포기한다고 이제 공식으로 선언한 거죠. 그들이 이제 늘 하는 말이 이런 예들이에요. 그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맞지 않느냐 이건데 그럼 구약의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왜 일부 다처제를 했느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야곱부터 했는데요. 왜 일부 다처제를 했는지 묻는데 그들의 행위가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의 교리냐? 그건 아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 주님은 다윗에게 요구절이 상당히 난감해요. 또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었으며 여러분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었으며 이 표현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의 아내들을 품은 적이 없어요. 다윗이 사울의 첩이나 사울의 누구를 자기 마누라 삼았냐? 아니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었으며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그리고 만일 그것이 너무 조금이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런저런 것들을 더 주었으리라. 이거. 그래서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었으며 이 말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아내를 줬다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는 왕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전임 왕조의 뭐 왕권, 지위, 재산, 뭐 권력을 다 차지하는 거죠. 그게 뭐냐 집을 줬고 아내를 줬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주었으면 이 표현은 뭐 여러 명의 아내를 줬다 하나님께서 뭐 사울의 아내를 줬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주님이 다윗이 여러 아내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책망하지 않았고 부족했다면 더 주었을 것이라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가서 6장 8절에도 이 왕비들이 60이요 후궁들이 80이며 처녀들은 수도 없이 많도다. 이것도 보니까 뭐 이 일부 자체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제 그들의 주장이 나온 거죠. 결과적으로 다윗은 주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 결과 다윗 역시 만한을 취함으로 아들들 간에 서로 죽이는 살인이 자행되었고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내들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주님이 만한을 취하지 말라는 이유는 여러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그건 보면 나오죠. 이는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려함이니라 이거예요. 왕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 나라의 공주나 여인들 아내를 취하면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왕이 금지된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건데 그는 또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심히 많이 두지도 말지니라 했습니다. 경제 발전은 모든 왕의 꿈입니다. 모든 정치는 국부를 위해 매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건데 자기를 은과 금을 쌓아두면 왕실 재정은 넉넉해지죠. 왕실 재정이 넉넉해진다는 말은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말이고 왕의 영지를 많이 늘렸다는 뜻입니다. 왕의 영지가 늘었다는 말은 누군가의 영지를 사들여야 되는 거죠. 사들이거나 뺏는 거거나. 권력 남용이나 부정부패입니다. 왕이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두려면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합니다. 예전에 미국은 말이죠. 이 초기만 해도 대통령들은 한번 4년 재임하고 나면요. 4년 또는 8년 하죠. 4년, 8년 하고 나면 집에 가면 먹을 게 없다 그랬어요. 국가 공무원으로 미국 대통령이 하고 나면 거지 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게 그들은 이걸 봉사로 생각했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 이 미국 대통령들은 4년 근무하고 나면요. 엄청난 부자가 돼서 갑니다. 엄청난 부자, 뭐 진짜 몇 천만 불은 기본이고 엄청난 부자가 돼서 다 나가요. 그게 그만큼 나라 엉망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부자, 지금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나라의 왕실이 천문학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왕정을 유지하는 나라들의 왕실 재산은 이 경제집지, 포브스지라고 그러죠. 그 세계 재산 옛날에 조사하는 왕실은 재산을 아예 조사를 안 합니다. 왕실 재산 빼고 빌 게이츠가 몇 이니 누가 몇 이니 그런 거 하지. 그 왕실 재산 포함시켜보면 그들은 명함도 못 내밀죠. 사우디 왕실의 재산이 얼마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김정은의 재산이 아무리 북한이 못 살아도 김정은의 재산이 빌 게이츠보다 적겠어? 국가 자체가 자기 건데 그 왕실 재산을 조사도 안 한 거죠. 그 지금 왕정을 유지한 나라들 왕실 재산은 나가면 모로코 가서 그 작은 나라도 왕실 재산은 엄청납니다. 왕의 재산은 엄청나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그냥 봉사직으로 하라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나? 18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왕국의 왕좌에 앉을 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니 그는 제사장들 곧 레인들 앞에 있는 것으로부터 이 율법의 사본을 한 권의 책에 그를 위하여 기록할지니라. 그 모세 오경을 위하여 한 권의 책으로 뺏겨서 필사해서 한 권의 책으로 편집하란 거예요. 묶으라는 거예요. 단권으로 만들어라 해요. 왕이 된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사항을 말씀하시니 왕으로서 해야 될 일도 말씀하셨는데 왕국의 왕좌에 앉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제도개혁이나 국방개혁이나 교육개혁이나 의료개혁이나 이 복지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뭐냐 반드시 먼저 할 일.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앞에 있는 그것으로부터 이 율법의 사본을 한 권의 책에 그를 위하여 기록할지니라. 필사항에서 책 한 권, 율법 책 한 권 가지라 이거예요. 왕이 가장 잘 알아야 하고 배우고 공부해야 될 것은 제왕학이 아닙니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의 왕들은 유교적 이상국가 구현과 내적 수장을 위해서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논어나 맹자, 대학, 중용을 필수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신하들과 경전 및 정책을 토론한 경연은 주요 일과였고 어린 시절부터 왕세자 교육을 통해서 엄격한 학문적 평가와 심신수양을 지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조선 사극에 나오는 왕들을 보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선의 왕들은 이제 3D 업종 중 하나였어요. 하루 3번 신하들한테 불려가가지고 교육받습니다. 그 유교 교육을 받아요.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때 사실은 신하들은 뭐 하냐면 왕에게 쪽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왕을 확 눌러놓는, 그래서 조선은 왕국이 아니라 사대부의 나라라 그래요. 사대부들이 기강 잡는 시간이 뭐냐면 조강, 주강, 석강 그래요. 조강이 아침에 하는 거고, 주강이 낮에 하는 거고, 석강이 저녁에 하는데, 이 강연에서 아침, 저녁으로 경전과 역사를 공부시키는데, 역사서는 자치통감이나 춘추 등을 공부시키고, 그 정도 횟수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왕이 게으르니 어쩌니 해가지고 또 탄핵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왕들 공부를 좀 잘하는 왕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공부에 좀 관심 없는 왕들은 미쳐버리는 거죠. 그 토론을 통해서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경전의 내용을 현실 정치에 적용하는 토론이 활발했습니다. 근데 가끔 왕들 중에서 똑똑한 놈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세종이에요.
그래서 조선에 이제 그런 사람이 세종, 성종, 정조 이 세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반면에 이 조강, 주강, 석강을 잘 이용했어요. 이때는 신하들을 때려잡는 시간이었어. 왕이 똑똑하니까 신하들한테 막 질문을 해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이 등신들아 이런 식으로 했던 왕은 3명밖에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신하들이 제발 왕이 좀 오늘은 아프다 그러면서 안 하면 안 되나 이거 왜 왕이 막 물어대면서 공부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했거든. 근데 보통 평소에는 대부분 다 신하들이 왕을 족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응? 그 세종이나 성종이나 정조 같은 이제 학문적 영역에 뛰어난 왕들은 경례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신하들을 압도하고 그들 가르치고 기강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율법책을 필사해서 그걸 주야로 읽어가지고 제사장이든 예언자든 뭐 신하들 누구든지 오면 그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걸 맨날 읽고 그걸 이야기하더라고 답하도록 하고 하면 그걸로 이제 기강을 잡는 거예요. 왕이 할 때. 근데 왕이 관심이 없어. 근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뭐 서로 관심이 없는 거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 이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오직 너는 강건하고 심히 용감한 자들아 이는 내가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려 함이니라.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로써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지니라. 도리어 너는 밤낮으로 그걸 묵상하라. 이는 내가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도록 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때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요 또한 그때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언제 성공한다는 거예요? 언제 형통하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때 내가 내 길을 형통하고 또한 그때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그때. 좋은 성공을 갖게 되라. 이건 이제 하면 이제 크게 성공하리라. 이게 굿 석세스거든요. 성경에 석세스란 말이 성경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구절밖에 안 나. 석세스란 단어 자체가, 성공이란 단어 자체가. 여호수아는 왕이 아니었지만 당대 최고 통치자였고 권력자였고 정복전쟁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 목자였습니다. 그는 후대 어떤 왕들보다 더 막강한 힘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그의 본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모두 율법을 필사해서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곁에 두고 읽으라 했어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행하도록 하려 합니다. 왕이 이 한 가지 일만 해도 왕 잘하는 겁니다. 그 왕이 뭐 등신 같은데 맨날 그래도 성경책은 소리 갖고 있잖아요. 그건 제일 잘한 왕이에요. 왜? 나머지 주님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런 자기 길을 형통하게 만들고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요새 1장 8절에 이는 그때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요 또한 그때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합니다. 주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왕이 되어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왕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19절. 그리고 예. 그것이 그와 함께 있게 하여 그가 그의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그 안에서 읽을지니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 두려움을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 법규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니라. 왕이 할 일이 이거다는 겁니다. 율법책을 기록한 한 권의 책이 왕과 함께 있게 하라는 것이고 성경책이 늘 왕과 함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가 그의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그 안에서 읽을지니 생명의 모든 날 all the days of his life 그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면 말이죠. all the days of his life 그의 생명의 모든 날들이 생명의 모든 날들 우리 보통 평생 동안 이런 식으로 하는데 평생 동안에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안 죽었으면 할 일이 뭐다? 예, 성경 읽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언제 읽어야 되는가? 그의 생명의 모든 날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왕은 율법 낭독을 통해 주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법규를 지켜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20절. 이는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들 위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며 또 그가 명령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이키지 않게 하려미니 그리하여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목적이 뭐냐? 성경 읽기의 목적이 뭐냐면 20절이에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한다. 다음 뭐라고요? 그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날들을 길게 한다. 그 왕국의 수명은 이 왕국이 얼마나 지속되고 존속될 것인가는 그가 얼마나 율법책을 읽고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자기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높아지지 않게 됩니다. 성경 읽기 이유 중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일입니다. 왕이란 지위는 절대 권력을 가지기에 마음이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상속 백성에 군림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왕은 주님의 종일 뿐이고 주의 백성을 먹이고 지키는 일을 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왕은 목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예요. 목자. 왕의 기본은 목자라고. 그런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려하고 주의 복을 행하는 것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또 주의 명령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이키지 않아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다뤘고요. 주의 법, 주의 말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다시 2절에 그리하여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 왕국과 자기 날들을 길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주의 말씀을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켜 행하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이 길게 될 겁니다. 사울왕이 이 말씀들을 행했다면 그의 왕국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이고 그의 아들 역시 전쟁에서 죽지 않았을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면 여로보암이 북왕국 초대 왕인데 그랬다면 그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면 이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사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사람. 그는 역사에 남는 성군이 되었을 것이고 그의 아들들 역시 계속해서 왕대에 앉았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에서 주의 말씀대로 율법책을 곁에 두고 날마다 읽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아예 궁전에 성경책이 없었어요. 궁궐에 성경책이 한 권이 없었다고요. 그 평생 동안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왕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1개 22장에 보면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와서 내가 주의 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뭐냐면 주의 성전이 너무 엉망이 돼가지고 성전 보수 공사를 좀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좀 하자고. 문도 썩고 뭐 하고 하니까 왕들이 성전에서 신경 안 쓰니까 왕이 성전 왔다 갔다 해야 성전도 삐까번쩍하지. 왕이 발길을 끌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보수 공사하려고 하다가 그 주의 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 말이 나와요. 그걸 읽었고 서기관 사반 왕이 그 말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째 있었던 일입니다. 그 18년 동안 요시아도 성경 못 읽은 겁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요시아 왕 이전의 왕들은 뭐냐? 평생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 이 말입니다. 평생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이 정면으로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있고 다 어겨졌다 이거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냐?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는 다 왕으로서 제사장도 다스릴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왕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들은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선한 행위입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는 게 믿음의 선한 행위예요. 그걸 뭐냐? 참된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네가 크게 좋은 성공을 거둔다잖아요. 응? 네가 잘 되고 네가 좋은 성공을 거둔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에게는 성공법이 있구나. 응? 크리스천에 살면 성공법이 있구나. 그 방법이 있구나. 딱 알았으면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이 모두 좋은 성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큰 성공을 거두시고 형통하시고 날들을 길게 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네. 기도합시다. 다들 주님 오실 때까지 살기 바래요.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고 듣는 혼들도 말씀을 통해 배움을 얻도록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인된 삶에서 또 좀 불의하고 불법 가운데 또 살던 그런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구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상속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를 또 왕가의 제사장 삼으시고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제가 주의 말씀을 늘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걸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대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또 믿은 그대로 읽은 그대로 지켜 행하고 마음의 말씀을 쌓아두는 성도를 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말씀에서 받은 은혜대로 지금부터 평생토록 저희 눈에서 참 이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손에서도 저희 마음에서도 이 말씀에서 멀어진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참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했는데 주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그렇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